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는가? 당신이 꿈꾸고 싶어하는 사람, 당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투영하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은혜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아멘, 아멘. 그러한 상호작용들, 이런 교제들을 통해서 마냥 하나님과 사람 간에 두 존재 간에 내가 널 사랑하고 니도 나 사랑하고 이렇게만 되어지는 것으로 교제가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봐서도 알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가지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을 연거푸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3번째 이제 정확한 네 마음을 내가 이제 알겠다 싶을 만큼 3번이나 물었는데 3번이나 정직한 대답을 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한 말이, 네 주님,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었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양을 먹여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나는 그런데 베드로야, 쟤들을 사랑해. 그러니 너도 쟤들을 사랑해라.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질문하십니까?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묻는 것 같습니까? 이미 나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온 것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을 팔아먹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 나선 것이,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찾아서 나선 것, 잃어버린 베드로를 다시 찾아서 나서신 행동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그게 아멘, 아멘. 찾아온 것 자체가 용서고, 찾아온 것 자체가,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이미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묻는 겁니다. 나 너 사랑한다 베드로야.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끼리 서로 사랑 탄행하고, 우리 두 존재 간의 사랑이 주고받고, 하나님과 우리만 서로 사랑하고 받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돈독한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우리의 사랑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랑을 먼저 견고하게 세워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나는 저기 예수 믿지 않는, 아직 나를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을 사랑해. 얼마 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 병정들을 사랑해. 성난 폭동이 되어서 나를 십자가에 몰아넣었던 정신 나간 유대인들을 나는 사랑해. 지금도 너희들을 죽이려고, 너희들을 찾으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나는 저 로마 병정들, 저 사람들을 나는 사랑해. 저 불신자들을 사랑해. 그러니 네가 저들을 영적인 말씀으로 먹여서 살리고, 저들을 영적인 꼴을 먹여서 치도록 해라. 저들을 살려라. 아멘, 아멘.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이 사는 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들이 사는 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들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존재냐? 1번은,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꿈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또 말할까요? 꿈으로 얘기할까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꿈입니다. 아멘. 먼저는 예수님의 꿈 자체, 베드로가 예수님의 꿈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꿈인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저 사람들도 살아나는 게 내 꿈이라, 저 사람을 살리는 게 내 꿈이라, 영원한 지옥에 갔지 않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의 꿈이 되어진 베드로에게 저들도 내 꿈이니 저들을 살려보자고 베드로에게 이 꿈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꿈이 되어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실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의 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를 그러면 이용해 먹으려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주님의 꿈이지만 그래서 먼저 우리를 꿈으로 삼으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상태예요?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지불했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죽이시고 부활시켜 승천하시게 만들고, 아멘. 성령을 내려주셔서, 아멘이십니까? 누구든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구도입니다. 이 구도란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양육의 내용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양육의 내용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저 자신이 이 내용을 좀 담아서 좀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천지창조 아시죠? 창세기 1장입니다. 그렇죠?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안 본 그 시기는 이미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분할계 사역을 하고 영혼구원의 사역을 하고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고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 다른 각도로 읽혀지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이야기.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지금 맞추나 안 맞추나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다 맞춥니다.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천지창조 이야기인데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꿈의 이야기입니다. 꿈의 이야기. 자, 원래는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태초가 뭐냐면 태초가 최초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1초, 째깍. 아멘, 아멘. 지금도 물리적인 시간이 가고 있죠. 이 물리적인 시간의 첫 출현, 째깍. 시계 있죠, 시계?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죠. 이 물리적인 시간의 출현입니다. 천지 창조는 시간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안 보이다가 전면으로 아예 안 보이시던 하나님이 전면에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뭘 들고 나타나셨냐면은 창조를 가지고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태초가 있기 전에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2절 말씀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혼돈과 공허입니다. 공허란 말이 뭡니까? 비었다, empty, 비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비어 있었어요. 혼돈했어요. 뭐가? 무질서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상태가 그게 태초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만 홀로 계시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태초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탁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사역을 동작을 하셨습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공작이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창조의 공작을 행하십니까? 뭐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뭐 여러 가지를 그리지만 나무도 산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구름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 뭐냐면은 그 강가가 굽이치는 강 옆에 있는 자그마한 초가지 하나, 그 꿀떡에서 저녁쯤 되어가지고 어슬프르게 이제 해가 질 때 밥 짓는 연기가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는 그리고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도록 불이 들어온 것처럼 노랗게 딱 색깔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등불을 켜고 여기 안에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온기를 느끼도록 하는 요 초가집.
산도 그리고 하늘도 그리고 구름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많이 그려놓지만 이 화가가 처음부터 그리고 싶고 강조했던 것은 뭡니까? 이 초가 3단 살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기 위해서 다른 많은 파운데이션, 배경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하나 그리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뭡니까? 마스터 플랜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딱 놓고 사람을 초점으로 놓고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첫째 날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빛은 해가 비춰주는 빛이 아니고 궁극의 빛입니다.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의 상태에서 공허의 상태에서 빛이 딱 생기면서 태초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기 좋았더라. 이스라엘 개념에서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고 저녁부터 일 몰 때부터 일 출 때까지입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계속 붙습니까? 응? 왜 우리도 왜 대도 안 한 그림이지만 제가 딱 그려놓고는 쓰고이 이러면서 막 꺼내주는데 한 번씩 여러분들도 막 반찬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는 막 한 번씩 잘 아다리가 돼가지고 간 딱 떨어질 때 이런 거 보고는 뭐가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럴 때가 있죠. 한 6일 동안은 먹기에 곤란스럽더라 이렇게 하다가 하루 정도는 먹기에 좋았더라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자기 작품에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작품을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닙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좋았다 하신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살면은 둘이 이제 알콩달콩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산다 그래서 방 하나 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방을 2칸이나 3칸 정도 되는 방을 놓고 그리고 이제 집을 얻어서 살고 있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하죠. 그러면 이때까지 안 썼던 방 하나를 치우기 시작하고 그 방을 막 꾸미기 시작합니다. 둘이 살 때는 전혀 손도 안 대던 방인데 임신을 하면서 방 하나를 딱 치워놓고 방을 하나 꾸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은 정말 그냥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이죠. 네?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이걸로 싹 발라가지고 파스텔 톤으로 바르고 그리고 찬란한 뭡니까 이거 흔들 의자가 아닌데 흔들 침대 침대 요람을 갖다 놓고 또 모빌을 달고 그리고 또 막 아기가 입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양말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나하나 도배하면서 부부가 하는 말이 도배 쇠가 빠지게 딱 해놓고는 그리고는 딱 돌아서서 불 딱 끄면서 하는 말 저녁에 하는 말이 보기에 좋았더라. 모빌을 딱 달아놓고는 이 신혼부부가 불을 끄고 그 방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보기에 좋았더라. 오늘 또 뭡니까 이거 요람을 하나 딱 예쁜 거 하나 딱 장만에 갖다 놓고는 또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 요람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보기에 좋았더라. 자, 이 부부가 자기들이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 싸게 쿠팡에서 혹은 아니면은 뭐 당근에서 싸게 잘 샀다. 이게 정말 좋았다. 나 정말 똑똑하다. 이런 겁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장만할 때마다 좋았더랍니까? 이제 곧 태어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아기, 이 방을 누리게 될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태어날 아기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완벽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방에 방주인으로 넣어놓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왜 부부가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를 놓고 그렇게 방을 꾸며댔습니까? 수고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이 궁극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아담을 떠올림으로 좋았더라. 궁창이 뭡니까? 물층입니다. 지구가 있으면 지구 전체를 싸고 있는 물층.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의 대기에 오염이 안 들어와서 옛날에는 물층이 대기를 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염이 안 되고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물이 다 빠집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온 게 아니고 비를 빙자한 물층이 다 쏟아진 겁니다. 하늘에서 물이 완전히 쏟아졌죠. 지구 전체를 덮은 만큼. 그게 둘째 날 창조했던 궁창입니다. 그 물층이 노아 심판 때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노아 전까지는 사람들이 수백 년간 사는데 홍수 이후로는 사람들이 100수십 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궁창을 만들면서 주님이 떠올리신 인물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사람. 여섯째 날 창조, 제일 마지막에 활용 정점으로 창조하려고 마음먹었던 누구? 주인공.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공 누구? 사람을 떠올림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육지와 바다를 딱 세팅하시면서 이 해변가를 거닐게 될 누구? 아담을 떠올림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러면서 막 쏟아지는 은하수 속에 막 아담이 별을 보면 좋아하겠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해변가에 또 하와는 쫓아다니고 막 날 잡아봐라, 막 잡히면 죽인다 하고 막 쫓아다니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들 한 쌍의 바퀴벌레 보기에 좋았더라. 아멘입니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이만하면 됐어. 아담을 떠올리심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육지동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 창조의 방법과 다르게 인간은 다른 방식으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창조했던 것과 달리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고 당신의 생기를 직접 흙으로 빚은 형태에다가 집어넣어서 생기를 넣어서 호흡을 넣어서 푸뉴마 생기를 넣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영을 넣어서 생명을 만드시죠. 사람의 본래 이름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이죠. 아멘 아멘. 원래 영이 몸과 함께 영혼이 같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영혼이 죽어버려지. 몸만 있고. 그러나 다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산영,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아멘 아멘. 그 산영이신 예수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영이 죽어있는 존재 속에 산영이 들어오심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신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시 창조 때의 원형으로 우리 영혼이 복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 안 하나? 영 안 하네 오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이시죠? 그러니 인간이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영으로. 근데 영이 죽었으니까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본일 형제님. 그러니까 본일 집사님은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9번일은 9번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영이 살아있어요? 없었어요?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영의 그 전원이 꺼놨다. 우리도 방에 있는데, 집에 방에 있는데 쓰는 방은 불 켜놓지만 안 쓰는 방은 불 꺼놓죠. 그런 것처럼 영이 죽어 있어서 불이 꺼져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이신데 구본일 집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만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과 육이.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산영이신 예수가 들어오시면서 내 영이 살아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만 아무튼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은 이 창조 세계 하나하나 이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그렇게 염두에 뒀던 것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의 존재 가치가 뭘 있게 만들었냐면은 온 우주 만물을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대자연, 우리는 대자연을 보면은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나 임재를 경험할 때는 그만큼 안 놀랐는데 우리 막 그랜드 캐년 이런 거 막 나이아가라 이런 거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그거 보면 하면서 이렇게 막 대자연 앞에 압도되고 문바위에 펴보면 이거 보면 저거 대자연이 막 휘몰아치면 압도되죠. 완전히 경이로움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압도받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대단하다고 하며 이렇게 감탄하는 이 자연세계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입을 쩍쩍 벌리면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그 가치롭다 이놈 새끼야. 아멘 아멘. 네가 그 비싸다 네가. 그래도 걔는 그거 저 흙 모여있는 흙덩어리들 그거 나야가라 보고 물 모아놓은 거 아이가 그거 뭐라고 그게 태평양 물 모아놓고 소금 좀 쳤는 거 그게 뭐라고? 아서 내한테는 네가 소중하다. 내가 네가 소중해서 온 천지 만물을 지었다. 내 눈에는 네밖에 안 보인다. 천지 창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이 모든 아름다운 세팅 해놓은 완벽한 환경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한다,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그건 장난감이죠.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도 뭔가 보람과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도 그런 것처럼 내가 세팅한 대로만 사람을 딱 묶어놓고 내가 음미하고 감상하는 그런 것으로 요 사람을 내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당신이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가 행복을 추구할 때, 보람된 일을 추구할 때, 성과를 낼 때, 그래서 인간이 막 기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도 세계에서 인간이 뭔가를 막 이렇게 애를 써서
하면서 뭔가를 막 이렇게 창조는 하나님 사람들이 못하지만 창조물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창작을 할 수 있거든요. 아멘, 아멘, 아멘. 창조는 주님의 영역이지만 사람은 창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창작을 하고 자기 애를 쓰고, 그래서 보람된 성과가 나오면 기뻐하고, 하나님은 뭐냐?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모의 마음과 똑같죠. 내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보면서 여기 있구나, 애가 밥 먹어라, 로봇처럼. 이게 아니다, 이거. 애가 지 나름대로 뭔가를 고민을 하더라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지만 놔둬버리고, 지가 애써서 고민하다가 답을 찾고 또 돌파하고. 아멘, 아멘. 그걸 막 알려주면 안 돼. 다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이유가 저한테 한번 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대답을 괜히 했다가 완전히 개망신 당했었는데, 2학년 때인가 뭘 들고 와가지고, 아빠 이게 무슨 점수, 이거 뭐 숙제인데 뭘로 되냐고 묻길래 수학인데 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괄호를 딱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만 딱 써놨지. 그래가지고 나는 깜짝할지 모르고 보냈더니 학교에서 한 소리 들었는가 얼굴 뻘개가 와가지고, 아빠 이게 만만이 뭐야? 아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 나 그때부터 신용을 잃었잖아요. 나는 이제 성경적이니까 우리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항상 천천만만, 이거 2000년만 이거 듣고 있다가 갈로 안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뭡니까 정답은? 1억이지. 나는 만만이라 적었대.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영적이고. 그래가지고 개망신을 당했대. 2번 다시 묻지 않는데. 아이가 잘 모르더라도 지가 고민하고 또 알아가고 하면서 깨우치면 그걸 보는 게 부모의 기쁨이죠.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미디어실 한번 떼어올려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열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둬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따라합시다. 경작하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경작하는 것도 수고고, 지키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수고하는 겁니다. 노동이고 수고입니다. 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세팅한 에덴 동산, 온 피조 세계는, 모든 피조 세계는 완벽하게 세팅된 그런 환경이었을 거고, 완벽하게 세팅되어진 자리에 아담을 주인공으로 뒀을 텐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들도 왜 아이들은 전혀 애쓰거나 힘쓰거나 할 것이 없도록 엄마 아버지가 다 세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생각하잖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모든 걸 100% 다 세팅해 놓고 아이는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아이가 그걸 막 누리는 걸 보면은 행복한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이상하죠. 그것을 경작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경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작을 해야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지켜야만 지켜지는 겁니다. 노동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에덴 동산, 퍼펙트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진짜 상태적으로 퍼펙트한 것이 아니라 하자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 채로, 그것을 포함한 채로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때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있는 상태를 포함해서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둬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절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작을 해야만, 땀을 쏟아야만 소득을 얻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팅해 놓으신 완벽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노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애쓰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손에 흙을 묻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은 노동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걸 막 땀 흘리고 막 씨를 뿌리고 막 경작을 하고 열매가 나고, 여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건강을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작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원리들, 섭리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수고하고 경작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멘,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꿈을 꾸기 원하시는 겁니다. 꿈을 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뭔가 동작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점점점 깨달아가고 깊어지면서 아멘 아멘 철이 들면서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부터 주시는 겁니다. 사람, 생명, 하찮는 사람 이름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다운 삶으로 경작하고 수고하고 이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아멘 아멘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주셨냐?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왜 선악과를 주셨냐? 자기를 위해서 주셨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불평하잖아요. 어떤 걸 주셨을지라도 하라고 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감사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해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해서 하지 않으면서 감사를 드리고 아멘 아멘 모든 것이 감사요 깨달아지고 자기의 미성숙이 그걸 못 깨닫는 거지 자기가 성숙해지면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창세기에 들어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건데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열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인간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린 점점점 영향력을 넓히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감사가 점점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아멘.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점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가 해야 될 경작과 지키는 것과 수고가 노동이 줄어듭니까? 많아집니까? 많아지죠. 내 수고와 나의 헌신도 많아지지만 이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창조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림은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감나무 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기꺼이 손에 흙에다가 손을 넣고 땀을 쏟고 아멘 하면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이런 꿈을 펼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좀 던지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이야기를 들고 와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이 이방의 왕정 국가의 정치 체제를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모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왕정 국가를 사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귀찮고 싫고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다스림을 받고 통치받는 게 그들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수준이 높고 너무 버거워요. 한치의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정치 체계를 그들이 표방해서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말 잘 들을 테니까, 더 좋게 할 테니까, 잘 섬길 테니까 왕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인간왕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오게되는 바람에 이게 사실 불순종입니다. 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해줍니다. 응해주시죠. 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이 빗나간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 빗나간 선택에 임재하셔서 이 잘못된 선택이지만 이걸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고대 시대에 지구상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이 있고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 전체는 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부족의 족장이든 아니면 왕이든 그 탑리더는 전부 다 어떤 탑리더들이냐면은 군림하는 탑리더입니다. 백성들의 어떤 힘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왕을 위해서 모두가 다 이제 그냥 뭐 들러리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회중처럼 무리처럼 임금이 탑리더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소모품입니다. 그게 그 고대 시대에 그게 이제 나라 부족들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말을 하니까 이방 지사 세워주겠는데 그러려면은 너희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는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복을 받는 나라. 아멘, 아멘.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많은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죠. 이 일, 당신의 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민족한테 드러내고 증거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왕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했던 대로 인간왕을 세운다면 이 인간왕은 고대시대 다른 리더와 달리 어떤 왕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아멘, 아멘, 책임져주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간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른 정치 이념, 아멘, 아멘,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용서로 통치하는 나라, 섬김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복을 받음으로 이방 많은 그런 족속들한테 저건 뭐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주신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한 사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았죠.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왜 채택이 되었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큰 포부를 가졌습니다. 포부를.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당신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한때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었던 이 사람 사울이 나중에 교만해지고 왕이 되니까 한 자리 차지하고 왕으로서 어명이어하고 명령을 내리면은 다 되니까, 처음에는 왕으로서 명령을 내릴 때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되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이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나도 한 게 있지, 아니 내가 했지, 내가 왕이지, 그러면서 주어가 바뀝니다. 이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없이 여기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왕이니까 다 할 수 있다, 나는 못할 게 없어, 선악과를 우습게 봤던 하와처럼 못할 게 없어, 못하는 게 있어야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고는 못하는 게 있어야 은혜라.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전권을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될지라도 안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자꾸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까지도 되는 줄 알고 막 넘보다가 선을 넘다가 죄가 들어오죠.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은 죄에 의해서 변질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꿈꾸게 만들었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꿈을 멈추게 만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꿈 얘기를 하자면, 아멘, 아멘. 그 옛날 아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아무런 가치가 없던 아담에게 모든 것을 선물해서 창조주가 다 세팅하시고 심지어는 창조의 전권을 준 것 마냥 창조물의 이름을 짓는 권한도 아담에게 줘서 마치 자기가 창조한 것처럼, 창조주도 아닌데 창조를 직접 한 자기가 작가인 것처럼 작품에다가 이름을 매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권한을 준 겁니까? 사울에게 왕권을 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라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거기에 함몰되고 말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저 시골 출신인데 하나님 은혜를 되듣고 이스라엘 초대왕까지 되었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순종해서 승승장구했으나 되고 그러니까 다 되는 줄 알고 교만을 부리다가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축복이 멈추고 하나님의 꿈도 멈추는 겁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했으나, 하나님으로 꿈을 꾸게 했으나 하나님의 꿈을 멈추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멈춰진 장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읽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의 종은 슬퍼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까지 내가 내 틈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서 이렇게 지금 성장을 시켜놨어요. 예? 뭐 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국장으로, 셀리더로, 또 행복물 리더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멘 아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대단한 성장이죠? 섬김이 필요했던 사람이 얼마나 자랐는지 자기가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왕이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씀으로 자연인으로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특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이 구원받고 하면 얼마나 대단하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특권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다가 한번 죄가 들어와서 교만해서 일꾼이 꺾여보세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사울이 변질되고 타락한 이후에 뭐 했냐면은 날마다 운 것밖에 없어요. 슬퍼하고 울고 속이 상하고. 왜냐하면은 사무엘은 알았거든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변질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거예요. 비전도 사명도 꿈도 멈추는 겁니다. 선수가 있어야 감독이 전술을 펼치는 겁니다. 네. 요한이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AMS가 된다. 요한이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여기 안 돼요. 우리끼리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A매치 지금 할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전적이 좀 좋아요, 최근에. 예? 그전에도 물론 좋았지만 그때는 진짜 생명 걸고 해가지고 겨우 좋았고, 말 한 마리가 뛰니까 막, 필드에 말 한 마리가 막 뛰다니고 그러니까, 제 사람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한 마리가 막 뛰당기니까 막, 다 홀배고 이래가지고 막, 상대방이 우리 경상도 말로 덧져먹다 하는 것이야. 이렇게 뭐가 막 말이 막 지나가니까 애들이 막 이래, 그거 보는 게 재밌더라고. 이제 우리도 말 한 마리 풀어놨으니까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선수가 있어야 감독이 전술을 꺼내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술을 끄집어내어서 막 전술을 펼치면서 다음 단계 이미 감독은 이미 저 마지막까지 가 있는데 선수가 변질되어서 잡아지니까 꿈이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가치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참 이거 이상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이런 가치를 두시고, 또 사람을 찾다가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찾을 때까지 찾으셔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은 참 우리 가슴을 뛰게 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왜 온 땅을 두루 감찰합니까? 특정 지역에 가서 찾고 이렇게 아니고 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죠? 지금 목적지가 따로 없잖아요. 사람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지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다. 하나님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온 땅을 지금 두루두루, 우리말로 하면 디비본단 말이에요. 온 전시만신을 디비보는 겁니다. 어디 있노 하고. 이상하죠?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신데, 아멘. 어디 일꾼이 있고 어디 안 일꾼이 있는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모르는 분인 것처럼 온 땅을 두루 뒤져서 찾으려고 하시는 분처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는다. 아멘입니까? 왜요?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돈 가진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 좋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스펙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부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돈 많은 우리 부자 아빠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사람을 찾아요? 예? 눈 딱 까보고 얀 줄 알았더니 아니 눈 까보니까 아니네 이게 두루두루 찾을 때까지 찾고 계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전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진심을 가진 사람. 능력은 없는데 쪼다 같은데 스펙도 없는데 지금 비빌거리고 있는데 마음만큼은 진심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고 지금 아직까지 무대 위에 등단 안 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도 없어요. 비주류 중에 있는지 몰라요. 리더십이 아닌지 몰라요. 대단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어떤 감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사람들은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심이 있느냐 진심이 있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의 기준이 왜 진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 게 뭐예요?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두 가지. 맡은 사명에 대해서 태도가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정직한 사람. 태도와 믿음입니다. 태도와 믿음. 세상을 향해서는 태도가 좋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찾는 진심, 전심이에요. 능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요. 이미 부와 명예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오히려 마음이 진심인 사람, 태도가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능력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 당신의 능력을 부어서라도 주어서라도 꿈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몹시 찾고 있는 사람은 진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지난날 젊은 날 많이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저는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갖춘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특심이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나라에 불같이 쓰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라 위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꼭 쓰임받고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젊음을 쓰십시오. 내 20대의 젊음을 쓰십시오. 주님 내가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 그 당시 제가 몸담았던 대학부, 주님 내 공동체를 위해 쓰십시오. 대학부를 위해 쓰십시오. 실제로 그러고 제가 어떤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스케줄을 결정할 때 돈 벌겠다고 제가 알바를 막 정해놓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참으로 금토주를 오롯이 무슨 내가 교육자도 아닌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월급 받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쓰임 받겠다고 하고 주님 나를 불러달라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그 당시 공동체, 우리 대학부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 공동체를 섬기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자도 아닙니다만은 제 눈에는 제가 찾아가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어요. 후배들이 참 많았어요. 당대 믿음 아이들, 그러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고 헐벗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자기 팔을 혼자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격려하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달이 한 번씩 있는 집회에 제가 꼭 데리고 가서, 서울에 또 있어요. 서울에 집회 양수리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면 차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벌어야 돼요. 제가 벌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후배들은 돈이 없어요. 내가 가자, 너 가야 된다, 같이 기도하러 가자. 집회에 데려가려면 애는 늘 하는 말이 형 나 돈이 없어.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은 필요 없어, 형만 믿어. 그럼 저는 돈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래서 한 18명씩 10명씩 15명씩 무궁화토 왕복 가면 3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15,000원 그래가지고 딱 지하철 딱 타면은 딱 갔다 올 수 있도록, 온누리 교회 서빙고 딱 갔다 오면 갔다 올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나도 백수 건달인데, 그러면 이제 막 내 나름대로 벌어가지고 보태고, 모자라는 거는 또 막 대학부 회장 전화해가지고 예비비 갖다 풀어라 이거. 회장아, 회장에 대해서 회원들이, 대학부 회원들이 은혜를 돈 없어서 못 받으면 되겠나? 돈 없어서 은혜를 못 받으면 되겠나? 예비비 풀어라. 그래가지고 막 얘기가, 우리 그 웨일즈의 윤정주 선교사님, 한 살 전부터 동생인 우리 윤정주 회장님, 그 회장이 마음 약해가지고, 그래 얼마 필요한데 이래가 늘 저한테 찔러주고 갔다 오고, 또 교회에 또 누가 계십니까? 장로님들,
교회 또 만장한 장로님들 찾아가서 잘 모르는데도 안녕하십니까, 저 대학부 김대현입니다. 이만저만해서 돈이 필요한데 장로님 좀 돈 좀 푸십시오. 돈 얼마 필요한데? 20만 원? 제가 옛날 동촌에서부터 제가 뭐 잘했습니까? 삥 뜯고 수발이 제 전문입니다. 제가 교회 와서도 알고 보면 사실은 삥 뜯은 겁니다.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대학부 아이들이 은혜 받겠다는데 돈이 없어서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또 대변에 데려가려고 큰 소리 쳤는데 장로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항상 다 주셨어요. 저희가 있던 모교회 장로님들이 되게 신사셨습니다. 늘 주셨어요. 늘 웃으면서 다 주시고 늘 그러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모교회 상이 나서 장례를 갔다 왔더니 거기에 옛날 그 어르신들이 아유 우리 저 장로님이, 은퇴한 장로님이 김모사 온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한번 안아보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옛날 제 은사들입니다. 전부 다. 예? 김모사 이 근처에 그래 여기 저 성산병원 여기 장례식장 갔는데 아유 여기 근처에서 목회한다 들었는데 교회 아주 그냥 잘 지어놓고 그래 참 한다 소문 들었다. 그러고 소문 들었는데 교회가 많이 빡시다 하대. 그래 옛날부터 좀 별나도만은 교회도 빡시게 하네 이러면서 나는 칭찬으로 들었어요. 그럼 칭찬 알겠나? 그래 한번 안 오더라. 그렇게 말하고 겁이 나서 안 오대. 잘 안 오시대. 하여튼 그렇게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알바를 못하는 게라. 내 기도하는 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쓰임받게 쓰임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 항상 읽었던 것이 D.L. 모디 이런 거, 아이라 생키, 또 R.A. 토레이 목사님 책, 또 스펄전, 또 이런 막 또 뭐 요한 웨슬레 이런 책들 계속 읽으면서 막 부흥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래서 늘 머릿속에 있는 화두와 기도 제목은 부흥. 이 부흥의 공동체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시고 열방에 쓰임받게. 열방이 무슨 뭐 이방 뭐 평방이가 뭐 이게 무슨 어디지도 모르면서 막 열방을 쓰임받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고 막 시도록 기도하고 그랬다. 그런 것들을 통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신 것이 하나 있다면 제 스스로가 알죠. 제 스스로가. 자,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쁨을 받으면 내가 어떤 구속 때문에 이쁨 받는지 조금은 압니다. 반복되면은 그 이쁨을 주시는 분 앞에서 이쁨 받는 그 어떤 그 은혜를 반복해서 받으면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지 압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진심. 저한테 하나님께서 귀에 보신 것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 마음 하나는 진짜였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 하나는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이전에 제가 다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을 때도, 그냥 이렇게 일반 우리 청년일 때도 그냥 친구들 만나서 사소연 들어주고 그냥 밤새도록 얘기 들어주고 친구 집에 가서 친구는 잡아서 자고 그 집 엄마랑 새벽 3시, 4시까지 얘기하고 엄마가 대현아 내가 니랑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자기 시댁 어른들 막 섭섭한 거 속상한 거 내한테 다 얘기하면서 울고 아줌마가 아는 자고 있고 내 나갈 5시에 나갈 때 아줌마가 내 배롱해주고 또 혼나가고 친구는 자고 있고 내 모이면은 상담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고등부 때도 그렇게 하도 막 기도가 당기니까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소문에 대현아 기도는 참 좋은데 내 고3 말렵에 대현아 니 불 받은 건데 우리 소문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대현아 그래 니만 기도하면 되지 다 꼭 그렇게 패거리 몰고 당겨야 되나. 선생님 제가 몰고 당기 아니고 가들이 왔어요. 그럼 보내야지. 보낸다고 또 합니까? 집사님은 기도 안 합니까? 집사님도 기도를 어디서? 그래 부장 집사님이 돼가봐 기도 안 합니까? 그래 미안하다 그렇게 하기도. 또 제가 말을 또 잘했어요. 또 또박또박 순수 말가니까 교회를 잘 몰라. 이게 조직을 몰라 제가. 그러니까 나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부장 집사님이 돼서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대현아 소문이 지금 김대현과 성령 세미나파 너 기도회 조직 김대현과 성령 세미나파라고 소문이 났다. 너 그래 고3이 공부도 좀 해야지. 불만 받아가 되겠나. 불이 붙으려면 장작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도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불순종했어요. 불이 급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죠. 진심.
그런데 능력은 없는데 진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예. 사실 나도 그렇게까지 안 믿으려고 했는데 자꾸 막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 막으니까. 성민이 해병대 이번에 갔다 오셨죠? 성민이 엄마 갔다 오셨죠? 필승 이렇게 안 합니까? 예, 뭐 물지 애가 엄마 하면서 울고 그러지. 해병대 한 달밖에 안 갔는데 벌써 울지? 그래 막 시급을 해봐야 되는 기라. 우리는 35년 전에 해병대 아닙니까? 아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오늘 밤새 푼다 이거. 끝나서 진짜 막 아이고 하도 군대 얘기하면 뻥친다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제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아가 야들야들합니까? 근데 그렇게 거칠게 안 보이죠? 거칠지 않아요 제가. 그런데 돌파를 해야 될 산맥들이 너무 많은 게라 계속 막아. 나도 그렇게까지 군에서 강화도 떨어져 갖고 제대할 때까지 짝대기 하나 달고 4개 달 때까지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다. 나도 그렇게까지 다닐 마음은 없었어요. 병장이 되면은 나른해져가지고 나태해져서라도 갈 수 있지만 안 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있으면 믿어도. 예? 또 그 시간에 뭐 월드컵 경기를 한다든지 안 갈 수 있어 병장은. 그런데 갈 수밖에 빼도 박도 못하도록 성가대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막아요. 자꾸 두드려 패고 못 가게 하고. 맞아. 맞고 가니까 맞은 게 아까워서 또 가고, 갔다 오니까 또 때리고, 또 맞으니까 또 가고. 그래서 그게 막 자꾸 막아. 우리 아버지도 자꾸, 나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꾸 술 먹고 날 깽만 쳐고 날 맞고 괴롭히고. 그래가 가고 계속 가고 믿고 더 기도해보고. 교회에서도 나고 자꾸 선생님들, 예 집사님들이 자기들 먹고 살만하니까 그만 기도하러 가지. 몇 대째 예수 믿으니까. 나는 각종 예수 믿어갖고 얼마나 넘어서야 될 게 많은데 고래 기도가 되겠어요? 사보자. 말씀 들을 때 다리 꼭 앉아 이렇게 말씀 듣고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듣고. 어디에 그렇게 할 때가 있나 우리는 막 아버지요 하고 막 엎드려. 친구들이 막 다 뭐 저 아버지 엄마 다 장로고 권 사고 집 사고 지가 예수 저 뭡니까 드드마이 믿고 수련회 안 가고 막 손 놓고 있게도 막 주변에 가족들이 다 붙어가 기도해주고 막 걱정해주고 막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가 수련회 가게 돼. 수련회 아들 가게 하려고 금식기도 한다 엄마 아버지가. 형서봐 열안 받나? 나는 기대기 맞고 갔다 수련회. 근데 지는 갈 수 있으면서도 배에 기름이 흘러가지고는 그 배짱을 버리고 망가는처럼 느스릴 때고 나는 막 안 입고 와가지고 이건 나 진짜 막 예수 진짜 더럽게 믿는다 진짜 이거. 그런 마음에 들었어요. 난 그래서 그것만 배알이 꼴려갖고 난 그렇게 못 믿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적당히 예수 믿고 집에 가서 뭐 어디 뭐 가가지고 뭐 오므라이스 시켜 먹고 잡채밥 뭐 먹고 갈 때 우리는 못해. 우리는 기도실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라. 왜 기도하는 줄 아닙니까? 은혜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다. 겸비야. 아빠가 살라고 기도했어요. 살라고.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고 감당할 힘이 없어. 일주일 내 만약에 맨정신으로 살면은 우리 아버지는 전쟁 붙습니다. 난리 납니다 집안이. 예? 우리 아버지는 이미 칼을 뽑고 있고 내 칼을 뽑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싸우자고. 내가 만약 칼 뽑으면 집안 거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변화는 일단 고사하고 내가 내 마음이 진정이 돼야 되는 거라. 우리 엄마가 옆에 찡겨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중간에 낑겨 있다고. 내가 사고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나를 기도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밤새 기도해서 내가 죽어요. 죽고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난다. 또 좀비처럼 다시 또 살아나. 그러니까 막 또 기도가 나를 잡아들여야 되는 거야.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목이 나만 하겠어요? 목이 걸려다 이미. 막 남들은 왜 목을 그렇게까지 뭐 혹사하노? 혹사 누가 안 하고 싶나? 나도 예쁜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윤정주 선교사, 최주연 선교사, 부부죠, 웰지 부부, 이런 멤버들, 이거 당대 믿음 멤버들, 이거 막 상처 많은 멤버들, 들개 멤버들, 이 들개 멤버들 다 모여가고 막 그 구석에 그 새벽 기도실 모여가지고 막 거품 물고 밤새 6시간씩 기도하면 6시간, 한번 무릎 꿇으면 6시간씩 기도한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안 쉬고 해가 막 내가 좀 지치면 또 야가 치고 나면 또 에이씨 하고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가 막 한 5명이 방바닥에 무릎 꿇고는 막 그 나중에 불 딱 켜면은 이 자부동이 장판 비닐 장판에 물이 흥건합니다. 물이
땀이 쏟아가져가 물이 은근하다. 겨울에는 창문을 열면은 만두집 스팀이 싹 나갑니다. 기도 열기가. 그렇게 우리가 20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나는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왜 들었냐면 그런 겁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꿈을 꾸시기 위해서 꿈을 꿀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어떤 고난을 줘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로, 손에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은 일꾼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어떤 제목으로든지 기도해서 사실은 응답 다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들이, 많은 고난들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했는데 고난들은 다 응답 받아서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노? 기도했던 내 영성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피치를 올려가지고 이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 막 해서 피치를 쫙 올리면 이게 응답이 딱 되어지죠? 그럼 응답이 되어짐과 동시에 내 기도의 어떤 이 열정과 은혜도 사라집니까? 붙은 불이 꺼집니까? 하고 나면, 일 다 하고 나면 소각시킬 거 다 소각시키고요, 불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열기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불로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붙은 불인데 하나님이 이 횃불을 부쩍 들어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불을 막 지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하십시오. 내가 알게 됐죠. 여기에 쓰시려고 이 권한을 줘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불을 지피게 하셨구나. 형식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미 언제입니까? 결혼하기 이미 20년 전에 이미 끝났고. 아멘, 아멘. 제사 20년 전에 끝났습니다. 저희 집 20년 전에 끝났어요. 아멘, 아멘. 집에 냉기가 흐르고 막 긴장하고 이거 없습니다. 우리 20년 전에 끝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막 긴장이 돌고 막 냉기가 돌고 눈치껏 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긴 적 있나 눈치껏? 없습니다. 저는 밤낮 경험했던 긴장들, 집안의 긴장들, 두려움들, 상처들,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현아, 고작 그게 네 소원이가. 너희 집에 고통의 불을 끄는 것 정도가 네 소원이가. 너는 남의 집에 고통의 불도 끌 거다. 다른 집의 문제도 해결할 거다, 네가. 아멘, 아멘. 그게 내 꿈이다. 애초에 대현아, 너는 내 꿈이지만 네가 내 꿈이 되고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면 이미 꿈을 이룬 너를 데리고 나는 또 다른 꿈을 꿀 거다. 아멘, 아멘.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내가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주님의 꿈이야. 그러면서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나는 사랑을 받기에 태어났구나.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딱 믿게 되어지고 딱 삶이 달라지는 걸 딱 봤을 때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은 우리 아버지, 내가 봤을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정말 이상하게 보였던 아버지가 나를 통해, 아들인 나를 통해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을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꿈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꿈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지가 꿈이었어요. 똑같습니다. 대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 해야지. 그런데 너가 아빠 전도해라. 너가 아빠를 살려라. 왜요?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내가 되지 못한 시선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봤을 때는 아버지는 정말 가치가 없어 보였는데 전도가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늘 한숨을 쉬고,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없지만 한숨이 아버지의 수주정만큼이나 내 마음을 무겁게 했었는데 그 어머니의 묵직한 그 한숨, 엄마의 한숨을 들으면 간담이 그냥 내려앉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파 그게. 나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한숨입니다. 지금도 한숨 쉬는 거. 엄마의 한숨이 난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 한숨이 예수 믿고 찬양이 되고, 한숨이 기도가 되고, 그 한숨이 아주 낙관적인 말로 바뀌어지고, 아멘, 아멘.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 같이 저렇게 참 연약한 여자, 참 초라한 여자, 자기 말로 아이고 너 엄마 인생 별 있다, 나는 내 팔자 별 있다 말했던 그 소망 없어 보였던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꿈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꿈을 꾸시기 원하실 겁니다. 사울 왕은 애초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가니까 꿈을 꾸게 만들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꿈을 멈추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울잖아요. 처음에는 진심이 읽혀졌어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능력을 줬는데 교만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플지 아니까 이 목회자는 그게 아픈 거예요. 일꾼이 자빠지면 목회자는 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천하를 다 잃은 거예요. 천하를 다 잃은 겁니다. 사람을 잃은 거, 일꾼을 잃은 것은 천하를 다 잃은 거예요. 시리에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회자가 시리에 빠져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석구석 사람을 찾았어요. 그 와중에도. 그리고 저 베들레헴 총구석 2세의 8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 다윗을 보시고 나서 버선발로 쫓아오셔서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 막 울고 있는데 사무엘 넌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있냐? 아직까지도 울고 있냐? 그만둬라 이제 울지 마라. 내가 저 베들레헴에서 한 왕을 봤다. 내가 다시 멈추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라고 흥분하시는, 이게 이 1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흥분입니다. 유레카 하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흥분시킨 거예요. 꿈꾸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동 다윗이에요. 정치학도가 아닙니다. 왕이 되려고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그림과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자리와 저 베들레헴 총구석 8번째 아들, 2세의 아들, 저 목동, 양똥 치우는 목동인 이 다윗의 모습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어느 유수한 대학 정치학과 외교학과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쪽 방향으로 자기 인생의 노선을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고지순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양똥 치우고 있었고 양털 밀고 있었고 그냥 시다발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은밀히 아무도 안 보는데 다윗을 보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대단한 일을 할 때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 일, 대단치 않은 일, 주목받지 않는 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능력을 발휘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진 일이죠. 똥 치우는 거, 양털 미는 거, 양들 몰고 가서 풀 먹이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또래 아이들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다윗집에만 양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모든 그 목동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목동들끼리 싸우기도 했어요. 좋은 풀을, 양길의 풀을 서로 먹이려고 싸움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한 무리씩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 먹였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눈에 띄었을까요? 양은, 목동은 달라. 이 다윗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2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일하는 태도, 자기가 맡은 사명, 일거리, 일감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비근한 예가 나오고 있죠. 그게 뭡니까? 나중에 골리앗 앞에 전쟁하러 나갈 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직접 자기가 어떤 영적인 이력이 있는지 자기가 밝히잖아요. 골리앗을 내가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말하면서 그때 자기가 양을 어떤 태도로 돌봤는지 그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가 집안 잔치가 있어서 형들 다 데리고 가도, 그래서 막내 아들한테 허드렛 일을 시키고 부당한 명령을 시켜도, 그래서 이 양은 아버지 양이거든요. 아버지가 맡겨놓은 부당한 명령으로 지켜야 될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이니까 이 일을 얼마나 삐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물어가고 아버지 양을 곰이 물어갈 때 다윗이 목동임에도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아서 그 입에서 아버지 양을 건져내잖아요. 아멘, 아멘. 맹수한테 내가 안 물린 게 다행이지, 양 중에 한 마리를 물어갔으면 다행이지, 그나마. 그럼 나머지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면 되는 것이지. 물고 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사자를 추격하고 곰을 추격해서 입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고, 아멘, 아멘.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예요? 부당한 명령, 아주 극단적이죠. 다윗의 그 면면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젠틀한 명령도 아니에요. 근사한 명령도 아닙니다. 형들과 차별했어요. 형들과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이 말자 아들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당하고 자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 아버지가 맡긴 일인데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리 같으면 막 양 같으면 군인만 주차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들여다가 사자한테 줄 것 같은데 찾아가서 살리고 목숨 걸고 살리잖아요. 이걸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없는 말을 하죠. 2000년만 세계 비전, 열방을 주님께로, 선교와 전도,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그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허드렛 일, 작은 거, 양똥 치우는 거, 양털 미는 거, 그것도 지고지순, 창의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맡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이 사명에 대한 태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천없는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양을 살리는 직장 생활이나 학교의 생활이 아니라, 가정 생활이 아니라 결국은 가정, 직장, 학교에서 우리의 삶이 되먹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사자에게 물러가면 에라 모르겠다, 내게 아니니까 책임을 안 지고 책임의식이 없고. 사랑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능력,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진심을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아멘입니까? 태도예요, 태도. 최선을 다하죠.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무슨 그 대표도 아닌데 대단한 그걸로 어떤 목숨을 걸겠습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남의 사업장이잖아요. 우리는 월급쟁이로 한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다가 때려치우면 그만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이때 나오는 겁니다. 시작,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우리는 큰 것을 맡기면 그때 잘하겠다. 내한테 중책을 맡기면 그때 잘하겠다. 박수를 쳐주고 이름을 붙여주고 직분을 주고 무대 위에 세워주면 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우리 교육자들 세계도 마찬가지죠. 난 지금 전도사니까, 나는 지금 강도사니까, 나 부모사니까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잘하지. 그때 잘하지. 내가 뭔가가 되면 그때 잘하지. 내 무대가 주어지면 그때 잘하지. 그게 거지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도 늘 들었던 말이, 네가 담임 목사 되면 해라, 이 말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와 이렇게 샀노? 이게 네 사역이가? 몰라요. 제가 내 사역처럼 했나 봐요. 내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이게 네 사역이가? 위협을 받았나 봐. 네 왜 김 목사, 네가 대학부 니끼가? 내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대학부가 니끼가 왜 대학부에 목숨을 거노? 올해가 지나면 중등부도 갈 수 있고 심지어 다른 교회도 갈 수 있는데 이게 대학부가 니 뭐 이렇게 목숨을 거냐?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까지 해? 이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내가 만약 그 말에 순종했으면 지금 이 사역을 못할 겁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하는 겁니다. 인턴 때 못하면 세리대가 되어도 못합니다. 무관일 때 못하면 남 못 섬기고 남 사랑 못하고 잡혀간 사람 못 챙겨오고, 그때 사자를 추격 못하면 그 용기가, 배짱이, 그 태도와 자세가, 아르바이트 할 때 없으면 큰 것 못할 뿐만 아니라 큰 것 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결판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작은 것의 태도에서, 작은 일감 앞에서의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고 한 왕을 봤다. 한 왕감을 봤다. 아멘입니까? 목동, 이름은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을 붙였어요. 한 왕으로.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도가 왕을 만들었습니다. 태도가 목동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태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초년병으로 있지만 여러분들을 CEO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태도, 근태 태도, 근무하는 태도, 사람을 응대하는 태도,
맡은 일에 대한 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분목사 때 못했던 아이들 지금도 못합니다. 소문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못해요. 그때 사람들 못 찾아갔던 사람들 지금도 못 찾아갑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입니까? 저 옛날에 20대부터 다 했던 겁니다. 지금 하는 거 전부 다. 네. 아이들이 엄마 전도사 때 제가 데리고 있던 중고등부 아이들, 응? 집에 들어가면 박살난다, 야단 맞는다. 수련회 갔다 와서 들어가는데 애가 벌벌거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못 간대. 아버지가 지금 막 짝대기 들고 기다리고 있다래. 두드려 펴려고. 수련회 몰래 갔다 와가지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같이 집에 같이 가서 애가랑 같이. 어? 아는가 저 주연 집사 서슬기 아나? 서슬기? 서슬기 같이 갔어. 이름이 아가 서슬기입니다. 슬기. 서슬기. 서슬기 아버지 막 알통 막 장난 아닙니다. 집에 갔더니 뽀빠이 바지 입고 맨몸에 뽀빠이 바지 입고 딱 몽둥이 들고 있대. 띵동띵동이 들어가. 물을 바로 끓여. 슬기 바로 끓고. 전도사 때 아버님 슬기 가르치는 김대현 전도사라 합니다. 2박 3일 제가 데리다 갔다 왔는데 아버지께 제가 연락을 미처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저를 보내시라고. 그렇게 한숨 푹푹 쉬면서 집에 던지고 들어가더라고. 위기를 넘기고. 그때 못 찾아가면 지금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새벽 2시든 3시든 신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쫓겨난 아이들 찾아가서 다 데려와서 신혼입니다. 신혼. 우리는 거실에 자고 아이들은 저희 침실에 다 넣어서 침실에서 재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쇼를 한 거 아닙니다. 길 가다가 4명이 둘러앉아가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내려 야! 뭐하노? 야라 야 지금아 내려가지고 뭐해? 담배 맛있어? 밥은 먹었어? 밤 얘기하니까 좀 부드러워져. 누군데요? 맛있는 거 먹으라는 사람이지. 내 따라가 맛있는 거 줄게. 너희들 이거 막 돌리고 이거 먹는 요리 뭐 봤어? 못 먹어봤지? 지금 타봐. 4명 태워가지고 갑니다. 칭따오 가가지고 앉아서 샥샥 돌려서 요리 딱 시켜가지고 쫙 먹고 내일 7시 반에 우리 집으로 다 와. 그럼 7시 반에 아침 7시 반에 옵니다. 집에 오면 4명 막 두드립니다. 전도사님 막 두드립니다. 집사람은 연문도 모르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7시 반에 들어와서 밥 해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집을 다 맡기고 우리는 출근하고 그래 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제가 집도 그렇게 구하고 했는 겁니다. 내 것이 없었습니다. 내 것이. 그냥 다 줬습니다. 뭐 돈도 주고, 뭐 집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딱 태어나서 돈이 없으니까 권사님 어디 뭐 요리집 하시면 그거 가서 권사님한테 비비가지고 야들 밥 좀 달라고. 나도 같이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그래. 항상 삥 뜯고, 수바리 치고, 빈대 치고, 항상 이렇게 하여튼 뭐 늘 스미마생 죄송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또 배경이 되어주시니까 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객기로 한 것이 아니라 늘 이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와 곰을 내가 달려가면 내가 저 입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내가 사자와 곰을 내가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객기가 아니고 아예 이게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걸 보신 거란 말이에요. 태도와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왕으로 보시고 당신의 멈췄던 꿈을 이 아이를 통해서 꾸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소개가 좀 긴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인도인의 그 친구들한테 이만큼 제가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터 집사가 또 통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웃긴 것은 한국말로 제가 막 얘기했더니 그 인도 아이들이 앞에서 경화 간사 어떻게 하더노? 아멘! 한국말 했는데 통역도 안 했는데 아멘! 뭐 이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가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씀이 알아듣는다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데 이채원 우리 선교사 통해서 예배 피드백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그 예배 드렸던 지체들이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대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자기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들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스트롱 힌두, 네 힌두를 배신해? 우리 집을 배신해? 라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보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제 집이 4대가 다 예수 믿은 것처럼 네가 불쏘시개가 되고 네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온 가정을 살릴 거다. 더 나아가 이 소수의 예수 믿는 너희들을 통해서 강력한 저 힌두 사람들, 이 인도 전체에 반드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킬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자들이다. 소수이지만 인도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너희들을 통해서 꿈을 꾸신다. 너희들이 멈추면 하나님의 꿈도 멈추는 거다. 그러니 우리 신앙을 멈추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아이들이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다. 또 회복이 일어났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보람이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이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꿈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꿈을 멈추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떠올리면 책임감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잘하고 있었지만 내 진짜 좀 더 진심을 담아야 되겠다. 똑같은 신앙의 행보고 걸음이었지만 여기에 내가 조금 더 내가 진심 2스푼 열정 2스푼 좀 더 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꿈을 꾸실 수 있도록 누군가가 멈추게 만든 하나님의 꿈을 내가 다시 동작하게 만드는 사람,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수집 맞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